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33번 시편 72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오니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며 오늘도 낙심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욕대로 행하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죄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영적 지각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며 망령된 것과 헛된 것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평강과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저희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후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준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다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산업의 복도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주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과 1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구약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냐, 우리가 굳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인류의 원 역사,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한 책이 아니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를 그들은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정작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말과 문화도 잘 알고 이방 지역인 헬라의 언어와 문화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이방을 위한 구원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마음 한편에는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간절한 소원이 늘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아픈 자식을 둔 부모들이 그런 말 하는 것 들었죠. 차라리 내가 아플 걸, 그런 심령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에 대해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도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해해졌나?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부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난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도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살펴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연적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미워했다는 말은 택하지 않았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그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무슨 항변이나 무슨 이유를 달 수 없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많이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아니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 뒤에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이거는 주인님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해 주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닌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끔.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잣집 아저씨가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고아원에 가서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여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이는 부잣집 아저씨의 유산을 상속받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어쩌다가 부잣집 아들이 됐노?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물론 선택받지 못한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은 섭섭하고 또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 일을 놓고 그 부잣집 아저씨가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셨는지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 저는 남보다 인물이 나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럴 겁니까? 뭐 키가 크다고 할 겁니까? 돈이 많다고 할 겁니까? 재주가 많다고 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밖에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나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저들도 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안 믿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호소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이 뭡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울어야 주세요.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로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눈물이 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원이 뭡니까?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중에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 다 있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는데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전도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신비한 일을 눈앞에 보게 하면 다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이 갈수록 악하여지니까,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전해보면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했다. 그것도 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신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비밀로 하셨을까? 여러분, 구원은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죠.
여러분 가끔 이거는 원고에 없습니다. 번역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어느 동네의 작은 오래된 식당에 너무너무 맛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TV에 나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 우리만 먹고 싶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비밀로 하셨을까?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강팍해지고 화를 내는 그런 거 보시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화를 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알 뿐이라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또 경제적인 복도, 자녀의 복도, 또 인간관계의 복도, 여러 가지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겠지만은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런 말을 써요.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뭐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죠. 뭐 영원한 사랑, 뭐 무슨 사랑, 씨앗과 같은 사랑, 뭐 눈물, 뭐 많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9장 15, 16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애써 키웠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성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저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님의 희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가치를 다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잘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진리를 듣는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손이라 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라. 받기를 원하는데 안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받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안 믿어진다. 고민할 게 아니고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시든지,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려고 하시든지, 복받을 준비를 시키려고 하시든지,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든지, 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그 뜻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 은혜를 믿고 인내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장차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무엇 하나 잘난 것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브라질도 점점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완전히 안전하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당분간 이 방법을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11월 좀 지나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나오지 않겠나,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교회 참 행사들을 하나도 못하고 지나갔죠. 내일이면 우리가 헬몬 수양관에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인데 여러분 인내하시고 자유로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